우리가 이제 오늘 아브라함에 대한 인물 성경 공부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0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할 텐데요. 12장 1절부터 9절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주께서 전에 그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나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 75세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와 자기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모든 소유와 또 그들이 얻은 혼들을 데리고 갔더라.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가 모래의 평야에 이르렀더라. 그때 가나안의 족속이 그 땅에 있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 씨에게 내가 이 땅을 주리라 하시더라. 이에 그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그가 거기에서부터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더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거기에서 그가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또 아브라함이 여행하여 남쪽을 향해 계속 나아갔더라. 자, 거기 있는 제가 서론에 쓴 내용을 한번 그대로 읽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가나안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도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개인 소지품을 운반해 줄 수 있는 이삿짐 회사를 이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막 시작하려던 여정에서 겪은 일은 우리 모두와 특별한 관련이 있습니다. 비록 그가 우리는 결코 직면해보지 않을 도전들에 직면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랐던 생동감 있는 그 사실들은 모든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사실상 마찬가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삶에는 우리 역시 따라야 할 다음과 같은 강력한 원칙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대충 이해하셨을 텐데요. 이 성경 인물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왜 훌륭하다라고 인정을 받냐면요. 그가 믿음의 아버지였죠. 근데 그가 믿음의 아버지로서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 사람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됐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은 그것과 관련돼서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원리 원칙들, 교훈들을 배울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요, 그 지도를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어디입니까? 지금 우르,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이라크에 해당하는 지역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살다가 바빌론 지역을 통과하고 마리를 지나서 하란에 살았죠. 하란에 살고 이제 오늘 세겜을 거쳐서 결국 베델에 1차적으로 정착을 하죠. 그러니까 우루, 하란, 가나안 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사 가는 내용 길이가 이 거리가 뭐 지금 봐도 뭐 꽤 가까운 짧은 거리는 아니죠. 굉장히 이제 먼 거리고 육상으로 다 다녔는데 이게 쉽지 않은 길입니다. 거리상으로도 멀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행의 안전이 지금만큼 보장이 안 된 시대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요 여행을 가다가 강도나 도적, 마적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을 할 때 모든 짐들은요 자기가 다 가져가야 됩니다. 뭐 이삿짐 센터도 없죠. 그러니까 안전도 보장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사를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도 없어요.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카카오 맵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길을 또 처음 가는 사람이면 물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땅을 가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뭐 우토원 목사님도 갔고 저도 갔지만 한 그 몇천 킬로 떨어진 데를 비행기로 싹 갔다 싹 오는 시대에서는 이렇게 멀리 발로 걸어서 가는 시대의 어려움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굉장히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내용은 어떤 것들이냐, 거기 원칙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 약점과
개인적 고충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신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우르였습니다. 근데 이 우르, 이 지역이 유명한 게 뭐냐면요. 지금 갈대 우르가 유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나온 유물들이 뭐냐면 온갖 우상들의 집합 장소였다. 이겁니다. 별별 종류의 우상들이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 지역은 아니지만 옛날에 아이시스죠. 이 사람들이 잠깐 점령했잖아요. 그 북부 지역에. 그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이슬람 과격 근본주의자들이니까 이 바빌론, 그 갈대 우르 시대부터 있었던 우상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폭파시켰죠. 예. 그거를 지금 잘 보존해서 관광지를 쓰는데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폭파시킬 만큼 그렇게 여기에 우상의 집합지였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우상 천지인 곳에서 사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원래 살았던 곳이죠. 예. 그래, 그 내용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호수아기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기 24장 2절 한번 가서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이제 그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기 24장 2절. 이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옛날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요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느니라. 지금 여기 흥미롭게도 아브라함의 가족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 얘기하고 그 다음 누굴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나홀 얘기하면서 그 아버지 데라를 얘기하죠. 근데 그 데라가 어떤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긴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강 건너편은 뭐냐면요. 메소포타미아 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넌, 그 강을 건너서, 그래서 히브리인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강을 건너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이 왜 됐냐?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온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기는 데라가 아브라함처럼 신앙심이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기는요, 데라에 대해 소개할 때 성경을 쭉 찾아보시면 데라에 대한 소개의 평은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시작했던 사람은요, 이 데라의 집안에서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아브라함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로 약간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재구성을 한번 해보면요. 이 우르 지방에 데라의 집안이 있었던 거예요. 이 데라는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후손이죠. 이 데라 가족이 대가족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데라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땅으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7장 2절에 그 사실이 2절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가 이르되 사람들이여 형제들이여 아버지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이전에, 그죠? 지금 오늘 창세기 방금 읽었던 12장은 어디입니까? 그거는 하란에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사도행전 7장 2절은요, 창세기 12장과 다른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슨 정보냐?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이전에 메소포타미아, 즉 어디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다.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죠.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창세기 12장하고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창세기 12장하고 사도행전 7장을 비교해 보면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 밑에서 한번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고향 친족을 떠나 너에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하란을 거쳐간 거죠. 근데 하란에 거쳤는데 하나님이 그 하란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왜 말씀하셨냐? 이유가 있죠. 자, 다시 한번 이제 가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이게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하란에 정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한 두 가지 사실이 발견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친족을 완전히 떠나지 못한 거예요.
친족과 고향을 떠나는데 고향은 떠났는데 친족은 못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부모하고 떨어져서 단독으로 너 혼자만 가나안 땅으로 오라 이거죠.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 가족만 옵니다. 롯을 데리고 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아버지하고 떨어집니까? 아버지는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분리해서 내가 말하는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너만 와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 갈대우를 떠나서 그 땅을 떠나서 그 다음에 가족도 떠나서 너만 와라 이 뜻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이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순종을 못한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뭐냐? 가족하고 완전히 분리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데라 그 아버지 데라가요 같이 왔다라는 거죠. 하란까지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새로운 사실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창세기 11장 우리 창세기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으로 한번 가시면요. 11장 자 31절 되겠습니다. 11장 31절.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의 며느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사람들의 우리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들이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더라. 여기 성경이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를 쓰는데요. 거기에 거하였다. 이 거했다는 게 영어로는 드웰입니다. 그런데 이 드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의 어떤 단어에서 이게 번역을 한 거냐면요. 눌러 앉아서 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하란에서 눌러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의 계산, 연대기 성경에 여러 군데 연대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 계산하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대략 15년 정도 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났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살이에요. 근데 그 15년을 빼면 하란에 도착했을 때가 뭐냐면 60살 정도로 추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60세 정도의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에 도착해서 거기서 15년 살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처음부터 100% 순종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가족도 완전히 못 떠났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15년의 엑스트라. 그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어떤 벌을 내리시거나 즉각적으로 어떤 징계를 내리시거나 즉각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책망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하나님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의 정을 떠나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것을 배려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인내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도착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격려를 해주세요. 하란에 도착했을 때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또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믿음으로 여정을 떠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격려를 해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100%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거기 있는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궁혈이 많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에 대한 선포를 하시면서 그 특징, 자신에 대한 특징 중에 한 가지를 뭘 말씀하십니까? 은혜로우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래 참으십니다. 이렇게 지금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바로 어떤 것이냐면요, 오래 참는 것, 인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어떤 성품 특징이 있으면요, 자식은 유전적으로도 배우지만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도 배우죠. 그래서 아버지가 화를 잘 내면 자식도 영향을 받습니다. 다혈질 기질을 태어나고 또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배우니까요. 근데 반대로 아버지가 온유하고 오래 참으시면요, 자식들도 유전적으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기질적으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 있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오래 참으십니다. 그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인내하심, 오래 참으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지금 부를 때까지,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60살에 부른 것이 맞으면요, 하나님이 60년을 기다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미리 알고 계셨고, 아브라함이 정확히 떠날 만한 때가 되었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까지 60살이 먹도록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신 것이죠. 게다가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는 여정에서 하란에서 머물렀던 15년을 또 기다려주셨어요. 75년. 이건 마치 모세를 기다려주셨던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처음에 모세가 혈기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40년을 기다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혈기가 빠지는 과정으로 광야에서 또 40년을 기다려주셨죠. 80살이 되었었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쓰기 시작하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60살을 기다려주셨고 15년을 더 기다려주셔서 드디어 75세가 되었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는 그것을 딱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인내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이 오늘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서 벗어나더라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고 인내해 주시지만 여전히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멈추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지금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할 때 가나안 방향으로, 하란을 향해서 가나안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두 가지 직접 따는 순종을 못했죠. 첫 번째 뭡니까? 가족하고 완전 분리하는 거, 이거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가야 되는데 하란에서 머뭇거렸어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종의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바로 어떤 내용이냐?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데려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곧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11장에 창세기 11장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11장 가시면, 자, 데라의 날 32절로 한번 보세요. 11장 32절. 데라의 날들은 205년이었고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죽었죠. 죽고 나니까 이제 12장입니다. 그때 주께서 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데라가 죽은 시점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또다시 출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의 죽음과 관계되게 보이지 않도록 섭리적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생사복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딱 이 시점에서 아버지를 데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개인에겐 슬픈 일이겠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또 다른 그 아브라함을 이끄시기 위해서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는데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한 번도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세겜에 도착했었을 때 그때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중간에 말씀 안 하셨냐라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중간에 여러 곳을 거쳐서 갔을 겁니다. 근데 그 여러 곳을 거쳐서 갔었을 때 그 가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또 하란에서와 같이 멈춰 설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 번도 나타나서 한 번도 말씀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겜에 딱 도착하자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배울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순종할 때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심지어는 징계하시는 채찍질하는 한 가지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많이 가끔 느낄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실제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 되면 우리가 궁금합니다. 어떤 나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는요, 거의 대부분은요,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과 관계돼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한번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경험을 이해하실 수 있나요? 저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사실 제 삶의 어떤 측면에서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주님의 원하시는 많은 일들을 성실히 행하고 있었지만 때로는 그분의 뜻을 고의로 벗어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것이 불순종임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예외라고 합리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그렇게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제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분과의 교제 관계가 떠나 있는 불편한 상태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은 저에게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때로는 제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제 스스로 자초한 결과나 어려움에 막다뜨리게 허락하십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즉 제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과 저의 육신의 옛습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저의 이런 불순종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정결케 하는 피를 통해 그분의 지속적인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됐다라고 결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순종 가운데서 계속해서 행해야 합니다. 지금 이 목사님 말씀처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다는 거죠. 가끔씩은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잘 못 느끼겠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고 있었을 때, 그럼 그럴 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문을 해보게 되겠죠. 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100% 순종 안 하면요, 하나님도 은혜를 100%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80% 순종하면 계량적으로 수치적으로 억지로 비교해 본다면 한 80% 정도만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면 내 자신의 순종 여부, 내가 어느 정도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쭉 인도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전체적으로 순종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삶 가운데서 아버지가 중간에 돌아가시는 일, 또한 하나님께서 중간에 자신에게 아무런 뜻과 계시를 주시지 않는 일,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나름대로 영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올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 번째 원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는 일에는 절대로 늦은 때가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요,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겪어야 될 어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고칠 수 있죠, 대부분. 왜냐하면 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것 같은 그런 죄를 짓는 게 보통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도 전체적으로는 순종했지 불순종하는 내용이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대부분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내용들이 아주 심각한 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대적으로 불순종하는 것들이 아주 심각하고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조금만 바꿔주면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족을 완전히 떠나면 됐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불순종하는 영역과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빨리 끊고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피하려면 사실 즉시로 빨리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때, 이 순종하기 시작할 수 있는 때는요, 너무 늦은 때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100% 하나님의 뜻에 딱 순종했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였죠. 75세에 그가 떠난 겁니다. 하란을 떠났을 때가 75세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 인생에서 75세 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한 나이가 됐다라는 거죠. 모세는 몇 살이었습니까? 80살. 그러니까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요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인데 내가 이게 신앙생활 헛한 게 너무 많구나. 과거를 들여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고쳤어야 되고 저것도 고쳤어야 되고 이것도 바꿔야 되고 또 이런 것들도 바꿔야 되고. 옛날엔 몰랐습니다. 옛날엔 이게 죄인지 이게 잘못된 거 잘 몰랐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쭉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또 연구하고 깨닫고 또 우리가 제가 성도분들을 섬기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고칠 게 많구나. 그러면서 어떨 때는요, 낙심이 되고 자괴감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죠. 여러분들도 해보셨을 때 내가 다시 20대로 돌아가면 훨씬 더 잘했을 텐데. 근데 성경은 그런 식의 가정은 얘기하고 있지 않죠. 항상 성경은 내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부터 새롭게 시작하라.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를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육체의 나이는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40에 깨달았든 50에 깨달았든 60에 깨달았든 아브라함처럼 75든지 모세처럼 80이든지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깨달은 시점부터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삶의 출발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이라도 새롭게 신앙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지 오래됐지만요,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100%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고 뉘우침으로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과 자세를 잃지 않으면요, 항상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영적 축복,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원칙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경험이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강력한 지침이 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인도하기 위해 사용된 특정한 방법이나 패턴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실수한 내용이 뭐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그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을 때 사용한 것 같은 똑같은 방법을
내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실수를 범하죠. 자,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뜻을 이렇게 계시하신 거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뜻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좋든 꿈을 꾸든 간에 하나님이 짜자잔 하고 나타나셔서 나한테 무슨 내일 직장을 원서를 내야 되는데 이곳을 넣어야 될지 저곳을 넣어야 될지, 대학 입학 원서를 내야 되는데 A 대학을 넣어야 될지 B 대학을 넣어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것처럼 어디를 가라고 해주시기를, 그거를 기도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신약 시대는 다른 방법으로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요, 아직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나와 있죠. 지나간 때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예언자들에 의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보세요,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지나간 때, 여러 시대, 그러니까 신약 이전의 구약 시대에는요, 다양한 방식으로 예언자들에 의해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꿈에도 나타나시고,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불타는 산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마지막 날들, 이제 신약 시대죠. 신약 시대에는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꾸 구약에 나와 있는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바라는 그런 착각 또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우리가 대부분은요, 저 자신도 경험해보고, 제가 우리 성도분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면 자기 욕심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은요, 이게 자기 체면이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만족이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이 정신승리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생각하면요, 그게 꼭 남이 나한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포장을 해버리면요,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꼭 그런 착각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게다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막 안수해 주신다는 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언해 주신다는 분 있죠. 그 위에 3층에 있는 그 영천관하고 이제 비슷한 방법을 쓰시는 건데, 예언 대언해 주신다고 그래갖고 뭐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생각외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안 쓰시기 때문이죠. 거의 안 쓰십니다. 왜요? 여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외의 방법으로는 딱히 하실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거기 나와 있는 로마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 굉장히 궁금하죠? 여기 12장 2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지금 시대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완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제가 좋은 직장 가고, 또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우리가 원하는 것들 생각해서 대답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근데 바울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3절부터 지금 16절을
9절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뭐죠? 지금 밑줄 공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이는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 너희 중에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기 때문이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자기를 높게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 높게 생각하지 말고요,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뜻이 나오죠. 9절. 사랑에 가식이 없게 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또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것에 붙어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고 하게 애정을 가지고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를 게으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간절히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환대하기를 힘쓰는 것. 또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또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고 높은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는 것. 또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만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실천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 거고요, 우리가 이거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은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내용처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딱 떨어지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아브라함과 같은 구약에 나와 있는 사건 이야기들 가운데서는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우리가요, 구약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요, 사건을 나의 삶에 똑같이 적용시키면 낭패를 봅니다. 그 사건에 나오는 원리를 찾아내서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해야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과 내용을 정확하게 내 삶에 적용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죠. 신약은요,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해 못하실 거 없잖아요. 그럼 오늘 아브라함 사건 가운데서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 있다가 하란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이거를요, 사건별로 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네. 그럼 나도 가야지.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온전히 순종하는 거. 또 하나님이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다는 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도.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원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순종하고 돌이키는 데는 늦은 때가 없다라는 거.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요, 구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요,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면요, 그거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 제가 100%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극단 아니면요, 이단에 빠집니다. 여러분, 신천지 가면요, 12지파 있대요, 자기들. 그죠? 이 대한민국 지구 남한을 겨내놓고요, 여기다 이렇게 해갖고 무슨 지파 그래갖고 자기 각자 지파 있대. 제가 뉴스 전화 보니까 대전 지역에 갔더니 그게 무슨 지파라고 자기들이 정해놓고 그 지파에 그 이만희 교주가 왔다고 그냥 그 대전 뭐 역인데가 막 사람이 미어 터졌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만희 그 사람이 이단에 빠지고 왜 신천지는 그 사람들을 추종하면서 따르냐? 성경 말씀, 특히 구약 말씀을요, 사건, 이야기를 그대로 자기 삶에 적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2지파 나오면 자기가 12지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오면요, 자기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가를 여러 번 가면 자기도 장가를 여러 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몰몬교는 그 조셉 스미스가 만들었는데 그 뒤로는 일부 다처제를 하잖아요. 그 왜 하냐? 족장들이 부인을 열어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그대로 적용하면요, 이게 굉장히 극단으로 가거나 이단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려면요, 구약 말씀에서 하나님이 깊이 말씀하시는 원리나 교훈들을 찾아내고 그 원리나 교훈을 내 삶에 적용해야 그게 바로 안전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구약 인물을 준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하시려면요,
성경의 이야기만 많이 알으셔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걸 알아야죠. 그걸 모르면 뭐 원리 그런 걸 생각도 못 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들, 기초 내용은 다 아셔야 돼요. 자,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시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이 너무 지식을 많이 가진 걸로 인해서 내가 많이 한다라는 교만에 빠지기도 쉽고요. 아니면 그 지식의 내용을 막 내 삶에 적용해서 얼토당토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자신도 과거에 그런 실수를 범했고요. 제가 또 성도분들 섬기면서 지금 상담할 때 많은 분들이 의외로 그런 식의 성경 해석을 함으로 엉뚱한 일들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누구하고 결혼하는 문제 있으면 성경 딱 펼치셔갖고 구약의 내용 펼쳐서 여기 나오는 사람하고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점집에 주역 보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펼쳐놓고 여기 있으니까 이거 해야 된다. 신약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니까 관계없습니다. 문맥에 따라만 보시면 바르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요, 그 내용의 원리, 교훈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적용해야 정확하게 적용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앞으로 계속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숙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게 도와드릴 목적으로 이 내용을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내용들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에게 인내하셨다는 사실을 언제 경험해 보셨나요? 그러면 이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100% 순종 못해도 인내하시고 그 사람을 내치지 않고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게 맞으면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도 우리를 이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기 때문에 나도 그런 경험이 있겠죠. 그러면 내 자신이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가 100% 순종 못했지만 하나님 참고 나를 인도해 주신 과거의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빗대어서 적용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많이 여러분이 발견될수록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순종을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학습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면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이렇게 해줬다는 걸 자꾸 기억해내셔서, 아, 맞아, 하나님이 내가 불순종했는데 그때 도와주셨어, 이번에도 불순종했는데 또 도와주셨어, 이걸 자꾸 찾아내시면요, 아, 그래, 이번에는 과거에 내가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더 순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그런 생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신의 뜻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나요?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고, 때로는요, 엄하게 채찍을 대시기도 하고, 엄하게 사실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님이 자유롭게 쓰십니다. 그러나 무엇을 쓰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죠. 그러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순종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드럽게도 하시고 또 따끔한 매도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다른 교훈을 배우죠. 아, 내가 순종해야 될 때 빨리 해야 되겠구나. 내가 순종을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 사실을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스스로를 벌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럼 내가 따끔하게 하나님 앞에 혼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탄이 우리한테 주는 100% 생각이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어부터 시작해갖고 하나님이 당신을 싫어해. 근데 사실이 아니죠. 내가 정말로 딱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진실되게 마음으로 믿었으면 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윗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외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엄하게 채찍을 막 하실 때 다윗이 사탄의 음성에 속아서, 아, 나 구원 상실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무조건 하나님 나를 싫어해요. 무조건 하나님 나를 혼내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어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심지어 욥을 대할 때도 보세요. 욥의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주하고 죽으라. 하나님 당신 버렸다. 그러니까 당신도 하나님을 버려라. 이 얘기를 하는데 욥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긍휼과 은혜와 사랑의 풍성하심을 그는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욥이 그 어려움을, 그 고난과 인내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고요.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서 어떤 지식이었냐면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근거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허다한 죄, 못 덮을 죄가 없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구원받을 때는 엄청난 사랑을 해주시고, 내가 구원받고 나서 다윗 같은 죄를 지었을 때는 나 미워하시고 완전 사랑 안 하시고 사랑도 끊으셨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를 구원하셨을 때 이미 내가 미래에 지을 죄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고, 또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명심하면요, 내가 스스로 나를 벌하고, 내가 스스로 낙담해서 밑으로 떨어지고, 내가 스스로 사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들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느꼈는데 나중에 그것이 순전히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소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경험을 나눌 수 있으신가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지만 내 뜻이었는데 하나님 뜻으로 착각하고 우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었을 때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걸 깨달은 적이 많이 저도 있었고 여러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또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까 살펴봤던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된 것들 통해서 뜻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난 것들은 사실 내 자신의 욕구, 욕망, 바람 또는 자아의 원하는 것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걸러내면요, 하나님의 뜻을 사실 명확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